화목한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참 웃는 것은 좋지요. 아무리 화장을 먹칠을 하고 떡칠을 하고도 웃지 않으면 흉물이 되는 겁니다. 웃는 얼굴이 제일 좋은 얼굴이고, 얼굴이 펴지면 모든 게 다 펴져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웃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마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웃으면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치유. 그리고 또 부부간에 한 번씩 웃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마귀는 우리의 웃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과거의 유교 사상이나 웃음은 해퍼진다는 그런 좋지 못한 생각들이 우리의 웃음을 빼앗아가지고, 최소한 웃음학자들은 우리가 하루에 15번 이상을 웃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병원에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웃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안 웃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항상 웃으며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화목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은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 계속해서 이 화목의 직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또 가정과 화목하고 또 이웃이 화목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이웃이 있으면요, 행복한 거예요. 지금은 아파트 생활들을 거의 하기 때문에 이웃이 없어졌습니다. 앞집에 누가 사는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도 그 나인이 한 동네 사람이라 생각하고 화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개인 주택들이 질비해 있는 그런 집들은 이 주차 문제 때문에 이웃끼리 서로 분쟁하고, 심지어는 폭행, 살인을 서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서로가 이해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자꾸. 또 오늘 이 시대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오만교회라고 하지요. 교회들이 서로 분란하고 교회 안에서도 파벌을 이루고, 그래서 화목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돼요. 구약에는 교회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만은 집회, 총회 이런 말로 칼이라는 히브리 말을 썼습니다. 이 신약에 와서는 에클레시아, 처치, 이 교회라는 말이 약 112회 등장하게 되는데, 이 말은 에크칼레오라는 헬라 말에서 왔는데 그 뜻이 불러 내어 모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교회의 정의를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신 모임. 좀 길지만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 세상에서 불러 모았습니다. 또 부를 때 어떤 사람은 바쁘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장례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응답하고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교회는 바로 내가 교회다라는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 16, 17절에서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신 것이라. 값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너희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의 몸이, 마음이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나는 옥동중앙교회 교회예요.
그래서 이 건물 자체는 예배당이고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이 회중이 교회인 것입니다. 한 번 더 같이 해봅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사랑이 참 충만해. 그러면 내가 사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참 은혜스러워. 그러면 내가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면 나를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 인식을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이 있는 교회를 막 찾아다녀요. 나를 알아주는 교회를 막 찾아다녀요. 우리 교회가 바로 서려면, 내가 교회인데 내가 바로 서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야 된다. 이 사람들은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같이 해봅시다. 자존심. 그런 반면에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감. 자존감이라는 말은 1890년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가 처음 사용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자존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전에는 자존심은 나와 있는데 자존감이라는 건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둘을 비교해 보면은 자존심은 어떤 것이냐?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마음. 항상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보다도 좀 잘난 사람 보면은 자존심이 상해버려요. 자기보다 좀 잘 나가는 사람,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 자기와 비교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버리고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못난 사람, 자기보다 또 부족한 사람 앞에는 교만하고 우쭐대는 게 있어요. 사람을 무시해버려요. 그러나 자존감은 뭡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월감,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존심은 버리고 자존감이 자꾸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데 자존감은 언제 형성되느냐? 이 심리학자들은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가족과의 관계에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내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 사랑도 못 받고 어떤 분은 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엄마가 또 이혼했다든지 이래서 할머니 손에 컸다든지 그래서 부모의 애정 표현을 못 받은 거예요. 엄마 젖도 빨아보지 못하고 엄마가 그거 껴안아주면서 따뜻거리는 격려의 말도 못 들어보고 그래서 혼자 큰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자존심만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밑에서 클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말이요 너무 공부만 강조하고 너는 큰 인물이라고 하는 그 자녀에게 주신 달란트는 50이라면 부모는 200을 기대하면서 자꾸 심어주는 애가 눈높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살아나지 못해요. 또 엄마들이 안 돼.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못 써. 하지 마. 이놈. 이렇게 될 때 아이가 자존심이 클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공적인 장소나 직장에 가도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자꾸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격려를 심어주고 잘했다고 그러고 네가 한번 해보라고 그러고 그래서 얘의 자존감이 아주 꼭 차서 마치 잘 익은 알곡과 같이 그렇게 자라나야 돼요. 이 자존심이 심한 사람이 웅덩이라고 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넓은 호수와 같다고 그랬어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마치
뿌리가 없는 나무라고 하면은, 자존감이 아주 좋은 사람은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어떠한 세상의 환난과 바람에도 늘 흔들리지 않고 견디는 거예요. 샘으로 비교하면 자존감이 높은 우리 사람들은 깊은 샘이 되어서 어떤 가뭄에도 다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랑을 만날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힐링을 받아야 돼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와의 관계를 잘 이렇게 이루어가면서 내 자존감이 꽉 차지면 그 사람은 만족해요. 아무리 이쁜 사람을 봐도 다 포용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자꾸 이 속이 껍데기 때문에 비싼 옷을 갖다 걸쳐야 되고 넓은 아파트를 자꾸 옮겨봐야 되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자기 자존심을 높여야 되고 이거 끝도 한도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교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할렐루야 천하보다도 귀하게 내 한 생명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이 부족했던 자존감이 확 살아나가지고 커져야 돼요.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처지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서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반석 같은 믿음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커야 됩니다. 바로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프리칭의 사역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티칭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배우고 넓게 배우고 또 힐링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게 치유받아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모여서 또 큰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이 자존감을 예수 사랑으로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물어볼 때에 시편 133편에 보니까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큰 교회라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할렐루야 하나 되는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아름다. 형제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 근데 여러분들 하나가 되도록 마귀가 놔둡니까? 안 놔둬요. 자꾸 우리를 사용해서 자존감이 약하고 자존심만 있는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교회를 자꾸 깬단 말이에요. 자꾸 깨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돈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렇지도 않고.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돈이 찌달리고 궁핍하면은 마귀가 그런 마음을 쏙 집어넣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쏙 집어넣듯이. 그래서 스스로가 자존심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공부를 해서 대학을 나왔다고 할 때
학력에 대해서 여러분들 컴플렉스 있습니까? 그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부모님이 또 기회가 그래서 공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종 학력이 국졸이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 근데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력 얘기만 나오면 그냥 얼굴을 붉히고.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자존감이 높여지면 그런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오히려 학부 나온 사람보다도 더 많이 배우고 읽고 그래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얘기해보면 훨씬 더 지식이 창고가 넓어졌단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평가하는 교회는 우리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때로는 내가 양보하고 또 해야 할 소리도 때로는 꿀꺽 삼키고 왜? 하나를 위해서. 그래야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게 목사님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당회가 싸움터다 그래. 싸움터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쪽에 앉은 사람과 이쪽에 앉은 사람이 서로 막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다. 크다 막 이 새끼 저 새끼하고 멱살을 잡고 그러고서 이제 화장실 갔다 와서 또 와 보면은 이제 언제 그랬냐 했는데 또 회의하다가 당회를 보통 3시간에서 5시간 한대. 어떻게 다 그렇게 됐는지. 입 닥쳐 11조도 안 하는 것이 무슨 소리야? 이런 소리도 하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 그러나 주님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연합하는 교회, 한 마음이 되는 교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요. 그런 교회가 힘있는 교회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역사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시다. 자존심은 버리고 자존감을 키워나가자. 그래요. 얼굴장, 몸장, 마음장 되는 사람은 뭐 아무거나 걸쳐도 그냥 행복해. 그러나 얼굴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리 화장, 변장 아무리 해봐도 이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가지는데 나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얼굴에 매력이 다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 스마일하는 웃는 얼굴. 아멘. 사람을 보고 웃어주는 얼굴 이상 이쁜 얼굴이 어디가 있어요. 아멘. 내가 몸짱이 되어보세요. 마음짱이 되어보세요. 그 사람은 행복하기 때문에 그 행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행복을 어떻게 나눠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지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도 바울은 한 몸이다. 그래서 지체를 이룬 한 몸이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주어진 곳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새끼발가락 하나 뭐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 몸의 신체 구조에서 이 양쪽 새끼발가락이 우리의 직립보행을 하는 우리를 중심을 잡도록 지탱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 구두 속에 있는 냄새나는 그런 발가락 하나가 그것도 새끼발가락이 그런 중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은 보는 걸 잘해야 되고 듣는 역할은 귀가 잘해줘야 되잖아요. 귀가 눈 보고 자꾸 얘기하고 하지 말고 내가 듣는 역할을 잘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에 여러분들이 각 지체대로 성가대 또 교역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구역장들
모든 지체가 세워져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상이 왜 무서워요? 발이 썩어 들어간단 말이죠. 피가 안 통하니까. 그러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무릎도 잘라야 되고 여기 허벅지까지도 잘라야 되고 불구가 되는데도 그거 자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게 침범하니까. 그래서 우리 건강한 사람은 70조 개의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포가 다 자연스럽게 영양을 받아들여서 또 에너지가 필요할 때 또 먹은 영양을 가지고 에너지로 내놓고,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한구태 암세포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암세포는 뭐냐? 받기만 하지 다른 세포가 먹어야 할 영양분까지 계속 끌어다 땡겨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세력을 늘려가는 거예요. 어느 중요한 인체의 기관에 침투해서 그 기관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암적인 존재라 그렇게 얘기해요. 암적인 존재.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암적인 존재가 있다. 암적인 존재. 그런 사람들은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요, 목사님 흉이 나보고 교회 비판하고 중요한 일에는 빠지고, 그게 암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척결하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함으로 암세포가 되지 않도록 건강한 세포가 되어서 내가 건강한 기능을 가지고 우리 몸된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그 교회는 화목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2장에서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구제하고 저희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왕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경꾼으로서 뒤에서 이렇게 보는 그런 자세가 있다면 교회 건강을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하시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새신자 시절에는 손님 같은 교인일 수밖에 없어요. 다 낯설고. 그러나 이제 적극적으로 좀 교인들과 교제도 하고 또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영역을 넓혀가면서 우리가 한마음 되는 그런 주인 같은 교인이 돼야 돼.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나는 손님이야, 이런 기분이 듭니까? 이제 주인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사위는 뭐 평생 손님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렇지 않지요. 예, 나는 왠지 모르게 옥동중앙교회 다니긴 다녀도 손님 같아.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냥 구경꾼 같아.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주인이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 남전대 여전대도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각자 건강한 세포처럼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이 건강해야 된다. 아멘. 한 동네에 거린 중에 안전뱅이와 소경이 각자 구걸 신세를 했는데 너무 느린 거예요. 소경이 안 못 보고 어디를 찾아갈 수 있나요? 안전뱅이가 몇 일을 가겠습니까? 늘 굶주리지요. 어느 날 이분들이 원두막에서 만났어. 둘이 얘기했어요. 좀 처지가 안 된 거야. 우리가 서로 섬기자. 여보시오, 당신은 다리가 튼튼하니까 나는 앞을 보니까 나를 업고 다니시오.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안전뱅이를 업고 소경은 앞을 못 보지만 힘들지만 업고 이제 잔치집도 찾아가고, 그래서 둘이 아주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잘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안전뱅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은 내가 다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날부터 맛있는 거 나오면은 아유, 오늘은 왜 이렇게 이 집이 먹을 게 없네 하고서 맛있는 건 자기가 다 먹고 영양가 없는 것만 주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뱅이는 점점점 육체가 살이 찌고 무거워지는데, 그를 업고 다니는 이 소경은 점점점 다리에 힘이 없고 점점점점 쇠약해가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업을 수가 없었어요. 좋은 시절 다 간 거지. 결국은 두 분은 헤어지고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거예요. 남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목양에 내가 힘이 되어주고 교회가 하나 되는데 내가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매사에 다툼을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사람은요, 마귀가 지금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자, 주님의 교회는 연합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이제 자존심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 화목을 이루는 화목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운 것은 주님이 하신 세 가지 사역, 프리칭, 티칭, 힐링,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의 교제를 통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다 치료받는 거예요. 그러게 사복음서를 읽어본 예수님의 힐링 사역이 병 고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나도 모르게 내 아팠던 곳이 상처가 치료되고,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았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들어 누워있는데 청소하라고 연락이 오면 그냥 와서 청소하다 보면 우리 주님이 청소하는 중에 힐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일 하다가 이제는 우리가 힐링을 이제 느끼면서 서로 화합하고, 저 사람과 이번에 일하면서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래야 되는데, 다툼이나 허영으로 해가지고 서로 다툼으로 인해서 일을 하지도 못하고 그러게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다툼을 버리자. 이것은 자기만 생각하는 데서 오는 것이고, 이것은 악한 영의 역사고, 이것은 교회의 부흥과 연합을 깨트리는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 사람이 해짓고 기관으로 가면 기관이 싸우고, 성가대로 가면 성가대가 분열되고, 그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은 가정생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허영한 마음, 누구나 다 VIP 대접받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데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자존감을 높여가지고 자기는 죽이고 상대방을 높이는 겸손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때에 그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할 때 교회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 사랑으로 가득할 때에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예수 사랑으로 충만합시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갈등이라는 게 있게 돼 있습니다. 등나무가 또 뻗어 올라가면서 칡나무와 서로 엉키는 것은 서로 간에 이 생장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칡나무는 오른쪽으로 감는데 등나무는 왼쪽으로 계속 감다 보니까 서로가 엉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왜 그러느냐? 그것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이해하자. 이해하자. 여러분, 개와 고양이도 똑같습니다. 개는 꼬리를 흔드는 그
표현은 반갑다는 거예요. 같이 놀자는 거예요. 그러나 고양이는 싸울 때 꼬리를 흔듭니다. 서로의 생리적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해했을 때는 우리가 사람을 이해해주고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분 속에 들어가 주면은 그분이 한없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변호사 같은 교인이 있고 검사 같은 교인이 있어요. 검사 같은 교인은 다른 교인들의 잘못이나 허물을 다 갖다 일러요. 목사님 누구는 그렇고요. 목사님 아주 해외에서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일러버려요. 검사형. 그러나 변호사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변호해주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그게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덮어주고 할렐루야. 설명해주고. 교회는 그런 예수 사랑을 가진 분들이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베드로 같은 다혈질이 있는가 하면 바울 같은 우울질도 있고 모세 같은 탐습질, 아브라함 같은 점액질이 있어요. 한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의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어린 시절 어떤 상처를 받았는가. 그래서 이해해줘야 돼요. 이해해줘야 돼요. 아, 우리 남편이 어린 시절에 부모 사랑을 못 받아서 저렇구나. 응? 그래, 내가 남편 웃는 모습 한번 보면 평생의 소원이겠다.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 있는 거야. 온 근육이 굳어 있어. 그러니까 피가 안 돌고 성인병에 걸리는 거야. 웃는 동안 온몸이 부드러워지면서 우리 몸이 성령이 임하고 우리는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화평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행복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언어의 능력을 잘 이용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능력은 말의 힘입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러면 주둥아리가 되어서 주둥아리 안 닥쳐? 주둥아리 찢어버릴라? 이런 주둥아리 가지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옥동중앙교회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없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복된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혀의 건세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봅니다. 사랑합니다.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엄청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하면서도 왠지 얼굴이 막 뜨겁고 이게 뭐 불편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게 이런 언어가 생활화돼야 된단 말이죠. 아멘. 반복적인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선생이 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왜 아멘이 없어요? 애를 스트레스를 주면 병원 가게 되는 거야. 그것도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오늘은 우리 옥동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동안 너무 화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가까운 지역들에게 소문이 나고 참 옥동 중앙교회는 화목하구나.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이 화목을 지켜나가고 세계에서 가장 화목한 교회로,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로,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양적 부흥 성장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존심은 버리고 내 자존감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알곡신자와 같이 아주 든든하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내 자존감이 살아나 자존심을 싹 버려버리고, 그래서 상처받지 마시고 그런 자존감으로 우리는 세포와 같이 각자 주원인지에서 나의 사명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주의 일을 할 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겸손하게 여기는, 더 여기는 그런 은혜로운 여러분들이 다 되어져서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서 복된 교회로 우리 자신들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칭찬받는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주님, 내가 성장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내가